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어쩌다 쿠팡으로 출근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스로는 목사가 겸손하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 가고 개척교회나 시골 목회도 자진해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의 마음은 실상 1만 명 교회 목회에 매달려 있었다. 99%가 어려운 목회 환경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나만큼은 1만 명 교회의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담임 목사 원서라도 넣으려면 최소한 박사 학위는 가지고 있어야 서류라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석사 박사 학위도 교수의 끈을 따라 대형 교회로 연결되는 것을 염두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 교단에 세워놓은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가린 그 우상이 목회의 성공일 것이란 착각 속에 말이다. 인간이 만든 우상만큼 인간을 더럽히는 것도 없듯 목회자가 만든 목회자의 우상만큼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것도 없다. 교구 목사 아래급은 담임 목사와 회의도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담임 목사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글쎄, 적어도 내가 다닌 교회에서 선임 목사를 거치지 않고 담임에게 직접 말하면 혼나거나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다. 절대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만나자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교회가 군대인가요? 군대?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혹시나 아직 목사에 대한 로망이나 큰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나온 사도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였거나 역사책에서 나온 아름다운 목사의 모습을 보았다면 단단히 착각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한때는 목사였던 내가 보장하건대 내가 경험한 목사는 종교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아니면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건가? 쉽게 말해서 세상의 직업이나 근무 환경과 같다. 불러주기를 목사라고 할 뿐 세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다니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세상 직업이 2021년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19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딱 맞는 비교일 것 같다. 출퇴근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퇴직금이나 교역자의 복지가 전혀 없으니 말이다. 내가 목사의 옷을 입는 순간 목사의 성의가 내 몸에 걸쳐지는 순간 아마도 난 그 순간부터 느끼고 있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직분이라는 것을. 목사가 되기 위해 보았던 목사고시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유출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노회에서 목사 면접을 볼 때도 목사 아들과 평민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다. 면접에 답해야 할 예상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목회자 후보생들은 외운 것을 읊기만 해야 했다. 나에게 목사의 옷은 척의 의무를 말하고 있었다. 무슨 척이냐고? 바로 행복한 척, 기쁜 척, 기도 응답을 받는 척, 언제나 감사한 척, 언제나 긍정적인 척, 언제나 믿음을 가진 척, 언제나 교회에 충성하는 척,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척.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 첫째,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담임 목사의 설교를 언제나 인용해야 한다. 세 번째, 담임 목사의 설교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그 오류를 수정하면 안 된다. 혹시나 이 불문율을 못 믿겠으면 직접 목사들에게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송 목사, 설교를 참 잘하는 건 좋은데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면 반드시 무언가
돼야 한다는 큰 욕심이 찾아온다. 전임 전도사, 목사, 교구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노회장, 마지막으로 총회장.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 한다. 이미 한국교회 부목사들에게 교회는 직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성경을 가지고 사도나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와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며 한 달 사례비와 보너스를 챙겨가며 내년 걱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속한 교단은 1년에 한 번씩 목사들과 장로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사임해야 한다. 그러니 1년살이 목사이다. 그렇게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목사들에겐 달마다 나오는 교회의 사례비에 순위가 밀린 지 한참이 되었다. 지극히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2000년도 이후로 한국교회는 하락세를 걷고 있고 한 해마다 걸러 나오는 세습, 목회자 윤리, 돈 문제 등으로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중이라고 본다. 큰 교회들 중에 마치 교회의 희망이듯 무언가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줄 듯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교회가 무언가 반등을 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미 기득권이 형성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에 지금 한국교회는 더 이상 뺄 조각이 없는 무너지기 직전의 젠가 같은 모습이다. 그 외에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교회 이탈 문제, 싱글 라이프 등 교회가 이제까지 추구해온 전통을 위협하는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대인 30에서 50대가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말해봤자 아까운 종이만 낭비될 뿐이니 교회 문제는 여기까지 말하겠다. 만약 목회적으로 성공을 얻으면 반드시 가정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목회적 성공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는 구약 단 2곳에 쓰여 있다. 신약 성경 단 어느 곳에서도 한국어로 성공으로 번역된 곳은 없다. 특히 신약에서 성공이라 표현하고 싶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 베드로의 3,000명 회개 사건, 바울의 선교 및 교회 개척 등. 그런데 어느 한 곳도 그곳에 성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플렉스를 성공이라고 바라본다면,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갖는 명예나 권력을 보고 그렇게 정의한다면 신약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그 단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목회적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면 비성경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당신 가정에 희생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에서 왜 목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실세인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나? 이 선임 목사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담임 목사님은 어떤 기회관을 좋아하는가? 목사들 안에서 힘 있는 분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인 중에 꼭 잘해줘야 할 사람은? 여타 다른 회사에서도 하는 사내 정치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간접적인 하나님은 난 우상이라고 생각한다. 간접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답을 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만 믿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신념 때문에 목사라면 쉬지 않고 주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 덕분에 그 기간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따위는 오히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회하면서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자.
때론 그 일에 파묻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조급하지 말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기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생각하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찾았다.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며 그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스스로 함께 하셨던 모든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다. 교회는 인간이 정한 곳이 아니었다. 교회는 법과 제도에 의해 성립되는 것도 아니었다. 교회는 장로가 몇 명이고 당회장이 세워지고 세례교인이 몇 명이고 집사와 권사가 존재한 것에 있거나 주소가 확실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나 조건이 되지 못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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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아닌 험악한 세상에서 죽도록 악을 쓰며 신앙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모르는 채로 서로 거리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거나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그러한 사람이 2명 이상만 있으면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도 그러한 사람이 어느 공간에 같이만 있다면 주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그곳은 교회가 된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일 성수, 한 특정한 교회 출석,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즘 난 어디서든 주님과 대화하며 어디서든 예배하고 어디서든 주님의 오심을 느끼며 살아간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나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난 교회를 만들고 그곳은 나만의 예배의 장소가 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일 테니까. 예수님은 자유로웠다. 놀라운 것은 그가 유대인임에도 그를 속박한 모든 율법에서 자유했다. 600개 이상의 율법, 조상들이 만들어 온 율례, 종교인들이 제정한 법들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도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한센병 환자를 만지셨고 로마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존경한다고 말씀하셨다. 길을 가다 이삭을 까잡수셨고 그는 신이면서 인간으로 죽으셨고 처참한 십자가의 저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다. 왜일까?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자유롭게 만들었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그 자체인 그분에게 비진리인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하도 큰 교회에서만 사역해서 그런지 의미 없이 치르는 행사가 너무 싫었다. 또 그 행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아까웠다. 도대체 왜 이 행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사를 1년에 5번에서 6번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고 교회 벽면과 게시판에 덕지덕지 붙은 포스터도 지겨웠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안 해도 은혜로운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요즘 교회들을 가보면 십자가만 보이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 십자가 위에 행사 현수막이 걸리거나 다양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교회가 대부분이었다. 성경 구절도 아닌 마치 어느 대회나 정치적 구호같이 느껴지는 그 문장들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 그래서 들어가면 오직 십자가만 걸어놓은 교회를 원했다. 내가 목사랑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제한이 벗어난 뒤에야 나에게도 그들처럼 복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간들이 만든 불문율 따윈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목사들이 만든 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제한이 되지 못했다. 11조, 주일 성수, 목사로서의 태도 등, 그리고 목사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불문율 기타 등등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이 뜻하는 바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믿는 신앙과 복음에 의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듯 목사라면 교단에 속해야 하고 그 교단이 제정한 헌법과 신학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어찌 보면 닭장에 갇힌 닭 같은 신세라고 할까. 때론 복음과 진리도 교단의 방향과 정책이 이용되는 것이 다반사고, 좁은 시야로 보면 이러한 모든 기준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생각과 신앙에 맞춰져야 했다. 비록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과 진리에 맞지 않더라도 목사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믿고 나아가고 성도들을 설득해야 한다. 다달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사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들에게 과연 복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파나 어느 문파에 속하지 않은 날 것 같은 자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울도 날 것처럼 되게 만드셨다. 나도 우리 가족도 날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을 교파나 문파가 아닌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교단의 구속이나 제한이 없다. 그들의 불문율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들의 경고나 협박이 웃음소리로 들릴 뿐이다. 성경이 없고 복음이 아닌 그들의 이익과 자리 유지를 하기 위한 정책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저 인간이 만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느껴질 뿐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분별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한 한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